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리웠고 사도라고 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음의 구원을 받는,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또 그의 발걸음은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건너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실패 속에서 그의 복음은 실패한 듯이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마음과 몸은 지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로 날로 복음에 관하여는 새로운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복음이 실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아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덴은 모든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철학과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오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연대는 바울이 있던 당시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있던 당신의 아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 안에는 온갖 철학자들의 이 철학의 집대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 아테네 학당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사이즈가 있어서 잘 보이시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철학자들은 사람은 총 58명인데 다 한 명씩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 내일 새벽기도 시간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핵심적인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두 명이 보이시죠? 센터를 잡고 있는 그 두 명 중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상세계, 이데아를 말한 플라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땅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바로 이상보다는 현실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인물을 중점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크세노크라테스, 존재론을 주장했습니다. 철학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으로 구분한 학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굉장히 난감해하게 만드는데, 그 옆에 보면은 딴청을 피우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보입니다. 그리고 월계관을 쓰고 있는 저 철학자는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앞 사람을 보면서 필기한 사람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앞 사람의 것을 컨닝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무한자의 운동으로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해시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두건을 쓴 아랍 사람처럼 보이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베로에스, 중세 이슬람의 철학자입니다. 책의 앞에 이제 무언가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책에 무언가 쓰고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수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이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엘레학파의 시조입니다. 또한 저기 보면은 여성이 나오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나오죠. 히피티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여성이 얼마나 이 천대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이 여성이 얼마나 뛰어난 여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생각하는 그 로댕처럼 이 딱 그 턱을 괴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헤라클레이토스, 그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그리고 계단에 마치 요즘에 유행하는 칠하게 그 누워 있는 그 파란 옷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디오게네스라는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잠시 좀 비켜주시오. 당신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해가 나를 쬐지 않고 있어. 그것이 내 소원이요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녹색 옷을 흰 천을 입은 사람은 아리스티포스라고 쾌락에 지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 앞에 있는 파란색 옷에 보라색 그 천을 두른 사람은 에피크로스라는 그 학자입니다. 필수적인 욕망 아타락시아를 주장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보면은 칠판의 바닥에 있는 칠판에 원을 그리는 사람은 유클리드라는 기하학을 창시한 자입니다. 자, 너무 지루하지는 않으셨죠? 네, 도대체 괜찮았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덴의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신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인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파는 곳에 가는 장터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 당시 철학 세계를 잡고 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이방신들이 말하는 어떠한 말쟁이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 대하여. 그들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들의 사상에서는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행복한 삶, 평온한 삶, 자유, 무통,
뭐 죽음은 몸과 영혼의 종말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신은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토아파는 모든 이 세계의 물체는 이 물체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 물체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다,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신론,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세상, 이런 사고체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부활 사상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사상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쟁이가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비하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개인적인 이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으로 그렇게 그가 가득 차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불붙듯이 타오르기 있기 때문에 그가 모함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족쇄를 차도 그는 끊임없이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도착한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아덴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는 그 문명을 즐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 서울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서울 사람 같이 보여도 제가 굉장히 그 산을 2개 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산을 험한 산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예전에 화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사투리를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이랑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금호동에 서울에 친척집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택시를 탔으니까 바가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서울 사람인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양 있게 금호동으로 가주세요, 딱 그렇게 하고 서울 말투를 쓰면서 최대한 감추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서울 사람인 척하는 이 작전은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었던 저와 제 동생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뒤에서 오빠 저기 봐야 겁나 크다잉 하자, 제가 아따 그거냐 63빌딩 겁나 크다, 딱 이렇게 제가 사투리를 막 쓰기 시작한 거죠.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고,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서울에 와서 63빌딩을 처음 봤었고 그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와, 정말 크구나. 저녁이 돼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은 뭐 저녁만 되면 불이 다 꺼지는데 어디 너무 깜깜해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서울은 저녁 10시, 11시에 돼도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빌딩과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많은 차들, 저에게는 너무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산을 2번이나 넘어야 되고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곳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문화,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놀랐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과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성지, 이것들 앞에서, 이 최정점에 있는 곳 앞에서 바울은 어쩌면 놀랍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매료되지 않고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분노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건물이 만드는 동기와 그 건물을 세웠던 동기와 사상과 철학을
그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의 문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탄하십니까? 아니면 분노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료되고 감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 날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전체인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에 분노를 한 것이었습니다. 즐비한 우상과 신전, 그리고 타락한 문화, 그것을 보니 분개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회당과 장터를 누비며 논쟁을 하였던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세상이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십니까? 바라기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튼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모든 학문은 여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임, 이 큰 줄기 안에서, 문화의 그 줄기 안에서 우리가 그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아레오바고로 붙들어가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지금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지금의 법원 같은 곳입니다. 법 판결도 했지만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를 갖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검증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즉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를 이곳에 데리고 간 것이었죠.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21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것에서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서만 관심 있고 듣는데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신기해하죠. 요즘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갖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써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도 모으려고 얘도 써봅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고민하고 한번 또 고민해 봐서 바꿀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 세계에도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은퇴 앞두고 계시는데 아버지 세대 때는 건물을 짓고 공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목회자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있는 교회를 손으로 지으셨는데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지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필수 스킬이었다면 지금은 행정, 방송, 그리고 영상 이런 것이 필수 스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새로운 것에서 트렌드가 바뀌고 그 요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조금만 옛것이 되면 이제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서를 제가 하다 보면은 처음에 선생님들을 맡게 되신 선생님들과 한번 대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요즘 아이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처음 대화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도서 1장 9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1장 9절을 보면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사상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14절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문명, 새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존의 세계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을 변형해서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자꾸 새 것이 최고다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무시한 채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변화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은 그곳의 상황에 보면서 격분하였지만 그곳에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는 법,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비한 우상과 그 뒤에 있는 문화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22절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따위 것들이 뭐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야? 이러고 유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서 마음이 여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성경에서도 전도를 할 때 예수님도 뜬금없이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접촉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고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목마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존중해 가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귀신을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로 간략하게 설명이 됩니다. 즉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은 귀신을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귀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귀신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섬겼구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더 필요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귀신에 묶여있는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의식 속에 있으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서워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무서워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는 권세로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시 격가지로 나가서 신천지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어떻게 하라는지 자꾸 이메일로 자기 좀 믿어보라고, 제 신천지 좀 믿어보라고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해서 좀 봤는데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워낙에 그 안에 있는 교리를 너무 자주 바꾸는 애들이라 무엇 하나 뭐 달라져도 놀랍지 않은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해진다라고 겁을 줍니다. 이들의 교리입니다. 남에게 겁을 줬다. 남에게 겁을 주다. 어떤 것입니까? 협박을 하는 거, 그리고 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해방이 되는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자신에게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7 귀신이 와서 무섭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종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귀신으로 겁을 주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꾸 저에게 시험을 쳐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이 겨룰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왜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가 불교처럼 스스로 정진해서 고행해서 구원으로 가면 되지, 왜 하나님이란 존재, 은혜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방이며 기쁨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자신의 구원이 아닌 구원을 선물로 받는 방식, 오직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에, 즉 이렇게 구원에 대한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기에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이요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 구원론, 그것은 다음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주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렇듯 죄인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두려움을 넣는 것이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종교적 집단이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라면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너희들은 두려워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귀신까지 만들어냈구나, 신까지 만들어냈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런 귀신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다. 마귀의 특기인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이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귀신까지 만들어냈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그 귀신들을 쫓고 궁극적으로 그 귀신들에게서 해방시켜줄 신이 누구인지 지금 알려주겠다라며 우회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귀신의 권세에 있어서 종교를 만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으니까 운이 좋을 거야. 아침에 장례식장 차를 지나간 걸 보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나는 부자 될 거야. 신천지처럼 시험 점수를 잘 맞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난 구원의 조건이 준비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생기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변증을 하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빨간색 부분만 보면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정 안에 왜 계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 안에 계실 필요가 없다. 천지의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25절에 보면 왜 너희들의 섬기는 것이 필요하냐?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섬기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한 혈통 같은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그분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고 모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벚꽃이 피어서 우리가 천을 거닐면서 벚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벚꽃을 보면서도 매년 피는 벚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매번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과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더듬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른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존중하며 변증하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그리고 복음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새로운 것에 눈이 팔려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달리 오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에 대하여 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것이 넘치는 이 세상, 그 문명 안에서 새로운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한 그 새로운 종교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어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앞서 나갈 수도 없고 선도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어떤 한 분야는 우리가 뛰어날 수 있지만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 많은 분야를 우리가 다 선도하고 우리가 이끌어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치관에 따라서 그 트렌드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뀝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들고 옵니다. 저번 주에 유행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 했더니 다음 주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저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냥 뒤처지고 구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 집단입니다. 미신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미련한 것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상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특세 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부활을 주장하는 미련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것을 알고 누리기에
기쁨을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맞아 온갖 사상과 이단적인 사상들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우신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